오늘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로 섬깁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환영할 때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이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야자수 열매. 우리나라엔 잘 없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렇게 아열대 식물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 야자수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다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 종려나무를 열렬하게 흔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우리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다 손을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시작.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아, 구원자가 오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속박받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예요. 근데 그 식민지를 풀어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흔들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호산나. 그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막 호산나.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서 종료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 호산나 외칠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환영을 했지만은 그 환영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여러분, 고난주간 뭐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고난주간은 말 그대로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두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즐기던 것들, 오락 같은 거,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핸드폰 게임 이런 거 이번 한 주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많이 동영상 보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그거 좀 자제하는 게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평소에 잘하지 못하던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교회가 멀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됩니다. 꼭 우리 이 교회에 하지 않고. 그러나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 한 주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내가 한번 나오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없잖아.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안 하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주간, 왜 고난주간인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그 고난을 사실은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속에서 주님의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당하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얼마나 비참한 도망의 길을.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가 오늘 22편의 시.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고난을 여러분과 함께 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어떻게 지금 시에서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난이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 본문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본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않습니까? 어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죽음이 그 앞에 임박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엉덩이에 빠졌을 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명밧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명밧줄이 지금 다윗에게 임하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의 말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조금 전에 시편에 이 다윗의 말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 때 와가지고 똑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이 말씀한다. 아,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미리 앞서 말씀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주신 오실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하늘을 우러러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말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버렸다고 아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자식을 버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지금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 그게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걸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야, 우리 하나님 있잖아.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은 구하는 자에게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실 분이야. 이거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작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나 엄마를 봤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가 또 얼마나 큰 위안과 얼마나 큰 또 확신을 갖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뛰어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넘어지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웁니다. 와! 그렇게 한참 울다가 아이가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핍니다. 뭘 살핍니까? 엄마가 있나 없나 살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울음 꺼집니다. 근데 그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가가면 더 크게 우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날 도와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못에 박힌 몸으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목 놓아 불렀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목 놓아 불렀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러셔야 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은요, 오늘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니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요? 여기 보세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그만큼 다윗이 처절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진짜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픔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신체의 위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진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떠십니까? 외로운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51편 17절. 자, 보십시다. 51편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 그대로 한다면 내 삶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자녀들한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이런 지진들이 시시때때로 다 일어나잖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 그 사천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천짜장 하는데 중국말로는 스촨성이죠. 거기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0의 강진이었어요. 여러분, 이 스촨성은 중국 내륙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옛날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옛날 집들이라는 것은 흙담으로 세워진 그런 집들이죠. 그러니 7.0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집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십만 채가 집이 무너졌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해외 토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구조를 했는데 엄마가 엎드려 있는 구조를 합니다. 흙더미에 깔려가지고.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흙을 다 치워서 엄마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더니 그 엄마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 품에 깔려 있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누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식.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멘.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이 구원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 뭘 하셔야 됐어요? 이 아들을 대속물로 바쳐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기 목숨을 대속물,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거기에서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아들이 대속물이 되어서 죽어줘야, 대속물이라는 건 짐승으로서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왜 못 듣겠습니까? 다 들으셨죠. 그렇지만은 들은 것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보신 것을 못 본 걸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열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의 참사로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형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돌아가셨죠. 소방관들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경찰관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오열하는 거 여러분 TV에서 보시지 않나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순직하는 분들. 그 부모들은 가슴을 치고 실신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자 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 제자들한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끝나고 났을 때 가룟 유다가 이 경비병들 데리고 옵니다. 그 손에는 금과 몽치들이 들려 있어요. 무장한 채로 막 살기등등하게. 그래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호였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붙잡아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칼을 휘두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라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고난이었고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난이었고요.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고난이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또 뭔가?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올려주세요. 방송실 두 번째 주제 올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시는 고난이었어요. 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2편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모두 나를 비웃었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요 미치광이가 된 거 아십니까? 하도 사울이 도망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블레셋 땅 도망갑니다. 그 블레셋 땅 도망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 아수도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게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지발로 찾아왔으니 저 다윗을 죽이십시다 라고 했더니 왕이 말립니다. 야, 냅둬라. 이렇게. 저 인간을 한번 봐봐라.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여러분, 미친 사람 하는 짓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이기도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는 벌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 비웃고 삐죽거리고 흔들면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여호와께서 구하지 않겠느냐? 냅둬. 구하는가 안 구하는가 한번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남들 구원하겠다고 네가 했는데 네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멸, 그렇죠? 여러분, 가끔 이래 보면은 사회적인 공인들이 이 모멸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자신의 지난날 과오 때문에 그게 언론에 폭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종종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목숨을 끊습니까? 천하비하다 귀하다는 이 사람의 목숨을 왜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모멸감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줘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죠? 모든 것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계급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찰이나 이 군대 조직들은 다 이 기수 아닙니까? 몇 기냐. 근데 자기 밑에 후배 기수가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선배들이 다 옷을 벗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별자리나 뭐 검사장 자리나 이렇게 될 때 보면은 다 옷을 벗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거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힐 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견딜 수 있으리야? 못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견디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그 멸시, 비웃음,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만일 여러분한테 안 믿는 사람이 당신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당신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셨다면서요? 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견디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말씀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당하실 그 모든 수모, 그 수모, 그것은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당하실 그 수모까지도,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까지도.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53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53장 7절, 예,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온갖 모욕, 이거 모욕을 넘어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죽이진 않았지만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그 정도로 이 모멸감은 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말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 왜요? 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 나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에게 모멸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거기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 뭡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육체의 고통당을. 조금 전에는 그 심령에 당하시는 고통이었단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육체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여러분, 죄와 형벌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죄가 크면은 형벌도 큽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가 시행했던 형벌 중에서. 얼마나 처참했느냐 하면은 자기 나라 백성들한테는 이 십자가형을 지우지지 않았습니다.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이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이방인들, 또 노예들, 소위 말하면 로마 시민 아닌 다른 사람들만 이 십자가를 했다. 그만큼 비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 달릴 때 나무에 이제 달잖아요. 그래서 눕혀놓고 못을 박습니다. 대개는 이 손바닥에 박죠. 근데 손바닥에 박을 때 이 잘못 박히면은 십자가에 딱 세우잖아요. 세우면은 이 손바닥이 찢어져 버려요. 못이 튀어져 나와. 못을 뚫고 손바닥이 나. 이 몸무게 때문에 앞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경우에는 이 밧줄을 묶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손목에다가, 손목이 두 개 이렇게 뼈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게끔 어마어마한 큰 못으로 이 뼈를 박어요. 여러분, 이 뼈가 안 부러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발등어리에 발을 포개 놓고 이 십자가를 밟아요. 그 뼈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다 으스러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바늘 한번 찌르는 것도, 그죠? 우리 당뇨 검사한다고 여기 탁 찌르잖아요. 그것도 아파가지고 막 안 하려고 막 그래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 질고를 져야 되느냐? 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내가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대신에 누가 가줄 사람이 있을까요? 거꾸로 내가 아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대신에 내가 감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무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닫으셨고 못 본 채 하셨고 입을 틀어막고서 울음을 삼키셨다는 사실. 그 다른 모든 것은 오로지 오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3